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은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한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심령마다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주님을 찬미하는 모든 성도에게 신령한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모든 죄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광명함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남은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구주라 고백하면서 생활 속에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지 않았고 성도라 자처하면서도 기쁨의 근거를 이 땅에 두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내 뜻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앞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먹이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때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저희들을 회개와 용서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노년재단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노년재단이 지난 세월 속에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제 한 걸음 나아가서 다음 세대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젊은 세대들이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기도와 헌신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분립 개척한 별빛 사랑교회가 은혜 안에서 세워짐을 감사드립니다. 별빛 사랑교회가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서 예수님을 잘 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정수성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의 종으로 사명 감당할 때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의 낯선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캄보디아 노년 포첸통 감리교회와 기쁜 우리 교회 나무 십자가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세워진 곳에 미래와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전쟁, 기후변화, 경제적 어려움 등 세상은 점점 혼란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났듯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기다리고 믿었던 엘리야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담임 목사님의 은혜의 시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전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 은혜 받고 새 힘을 얻어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세상에서도 본이 되고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해 준비한 특송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푼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주님이 주님 되시되
제가 어렸을 때 그때가 1960년대입니다. 그때만 해도 농촌 참 가난하고 힘들었었죠. 어렸을 때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때 종합 선물 세트를 받으면은 아버지가 장롱 꼭대기에 올려놓고 가끔가다 내려줬다고 그걸 불평하는데 전 그런 거 몰랐습니다. 유일하게 간식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엿장수가 왔을 때,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번 엿장수가 옵니다. 그래서 엿을 한번 먹게 되면 너무 맛있다 보니까 이게 끈적끈적해서 손가락에 이렇게 남잖아요. 손가락까지 빨아먹으면서 그랬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시대 용돈이라는 게 없었죠. 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용돈이라는 걸 몰랐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엿을 사 먹습니까? 엿장수가 오면은 집에 깨진 양재기, 부러진 숟가락, 어머니가 잘라놓은 머리카락, 고무신 떨어진 거 다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거 가지고 오면 엿으로 바꿔주겠다고. 그럼 아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집에 가서 엿으로 바꾸어 먹을 만한 것들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거 받고 엿가락 하나 떼어주면 그것도 먹기가 아까워서 조금씩 아껴 먹었었죠. 뿐만 아닙니다. 어머니들은 집안에 못 쓴 물건들 다 가지고 옵니다. 그걸 가지고 오면 새 그릇으로 바꿔줘요. 엿장수는 깨지고 부서지고 못 쓴 것, 그거 다 받아서 새 것으로 바꿔줬습니다. 저는 이 엿장수에게서 교회의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를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 찬양도 정말 교회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하는 그런 찬양 불러주셨는데, 이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교회는 바꿔주는 곳입니다. 바꿔주는 곳.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난 인간들을 치유해서 건강한 인간으로 바꿔주는 곳입니다. 불행한 인간들을 행복한 인간으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76주년 되는 그런 주일을 맞이했는데, 우리는 이 기념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가 76년의 역사 동안 바로 이 교회의 사명 얼마나 잘 감당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분리개척교회, 우리가 사실 13년 전에 장기 7개년 계획을 세우고 70주년 되는 해에 분리개척을 하자 그랬었기 때문에 사실 13년 동안 기도한 열매입니다. 올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개척교회 창립 예배가 있기 때문에 따로 안 했었지만, 여러분, 매년 우리가 이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월드비전과 늘 함께 했었어요. 그래서 월드비전과 함께 아프리카에 염소 보내기도 하였고, 아프리카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였고, 캄보디아에 우물 파는 일 또 돕기도 하였고, 작년 같은 경우는 국내에 눈을 돌려서 이 부부가 맞벌이 하는 부부들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도시락 주는 그런 일들 쭉 해왔었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주일마다 그런 것을 했던 것은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교회의 사명이다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난 인생들을, 또 그 사회를 치유하여서 건강하게 하는 일,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난 인간들을 치유하여 건강한 인간으로, 또 불행한 인간들을 행복한 인간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세운 공로자가 있다고 해서 그 공로자가 주인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심을 우리는 이 주일 다시 한번 고백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9절 보면 예수님을 만난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뭐라고 증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뒤에 36절에 가서 보면 또 한 번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어린 양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3대 명절이 있었고, 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의 일이라고 하는 걸 지켰습니다. 속죄일 7월 10일인데 이 대속죄일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합니다. 이런 보신 것처럼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는데, 이 2마리의 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또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뽑힌 염소는 속죄의 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런데 아사셀 염소로 뽑힌 것은 산채로 광야로 보내집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뽑힌 염소를 잡아서 속죄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은 이 아사셀이라는 이름으로 뽑힌 염소에게 가서 보신 것처럼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에는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사셀이라 불리는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와 불의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대제사장이 이 염소 위에 안수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가 이 아사셀이라 부르는 염소에게 전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옮겨지는 것입니다. 끝남의 대제사장은 미리 정결하게 준비시켜둔 제사장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이 아사셀 염소를 넘겨줍니다. 그럼 이 제사장은 이 아사셀 염소를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광야 가운데도 아주 깊은 광야, 그 광야로 들어가서 이 아사셀 염소를 놓아줍니다. 그럼 이 아사셀 염소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염소의 머리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의 짐이 그 머리에 다 지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불의와 죄의 짐을 짊어진 아사셀 염소, 온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쪼이는 사막 한가운데서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그렇게 몇 날 며칠 헤매다가 결국 지쳐서는 그 광야 한가운데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불의와 죄의 무거운 짐이 이 염소에게 지워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합니다. 이 아사셀 염소가 자기들의 죄의 짐을 지고 광야를 헤매다가 죽게 되면 그것으로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치면서 바로 그 예수님에게서 아사셀 염소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죄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라지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의 죄 사라져서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이전된 것입니다. 옮겨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 예수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와야 될 무거운 것들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것이지 그게 그 자체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이런 성경이 한결같이 증가한 것은 죄의 값은 사망 아닙니까? 죄의 값은 사망. 죄를 지으면 죽음이라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죽지 않으시고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없애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죽지 않고는 죄의 짐을 없앨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백성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광야로 가서 죽어간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바로 내 죄의 짐 때문입니다. 내 등에 지어져 있는 죄의 짐, 죽음과 심판의 짐,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고 와야 될 무거운 인생의 짐, 주님께서 대신 져주셨다는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질병의 짐, 주님이 대신 져주셨습니다. 실패와 낭패의 짐, 주님이 대신 져주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고통, 주님께서 대신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깨에서 이 짐이 없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대신 져주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런 말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 것, 그들에게서 병을 없애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병을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 예수께서 친히 그 나병을 짊어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그 죽음을 예수께서 짊어지신 것입니다.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 예수님 오시기 오래전에 예언했던 사람인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허물과 죄악입니다. 모든 허물과 죄악의 짐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그 짐을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짐을 벗고서 기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군목으로 군대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보병 장교라면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그런 훈련을 15주 동안 광주에 있는 전투병과 학교에서 받았었습니다. 매주마다 다른 훈련을 받게 되는데 가장 힘든 훈련, 우리 군대 갔다 오셨던 분들 다 아시죠? 유격 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격 훈련 받기 위해서 훈련장까지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새벽 1시에 깨어갖고 2시에 학교에서 출발합니다. 무등산을 넘어서 그날 새벽 2시에 출발했는데 오후 한 5시쯤 되니까 유격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완전 군장을 하고 무등산을 넘어갑니다. 저게 한 20km 정도 됩니다. 그냥 가까운 데 가는 건 별로 무겁지 않지만 여러분, 새벽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저걸 지고서 그것도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6월 말 엄청 더울 때입니다. 같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대개 이제 목사, 신부, 스님 이런 분들이었는데 좀 건강이 약한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저걸 짊어지고서 무등산을 올라가는데 픽픽 쓰러집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돌려보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짊어지고 있던 배낭 또 총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짊어지라고 그러고 들고 가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맨몸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요. 여러분, 쓰러졌던 사람은 자기의 짐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짐이 없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옆에 있는 동료가 대신 져준 것입니다.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등에는 짐이 없지만 그 짐은 다른 사람의 등으로 옮겨진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등에 짊어져 있는 모든 죄악의 짐이 예수를 믿는 순간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그 죄악의 짐이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신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왜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짐이 다 옮겨져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의 모든 무거운 짐 다 지고 가시려니 그 죄짐 얼마나 무거우셨겠습니까?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짐을 지고 간 것만 해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예수님 온 인류의 짐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의 등에 인생의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죄악의 짐, 질병의 짐, 사업의 짐, 자식의 짐, 얼마만 짐들이 아직도 우리의 등에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짐 여전히 홀로 지고 가시겠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 짐 대신 져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의 짐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안식과 쉼을 주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짐을 여전히 내가 꼭 껴안고 있으면 아무도 그 짐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이런 붕해 때 강사님들이 종종 했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 이제 선교사님들이 한창 선교하던 시절, 선교사님이 트럭을 몰고 길을 가는데 웬 굉장히 연세가 많은 할머니가 머리에 무거운 짐을 주고 가십니다. 그래서 트럭을 세우고 타시라고 고맙다 하면서 탔습니다. 선교사님이 운전하며 가다 보니까 이 할머니 여전히 머리에 짐을 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할머니 그거 내려놓으시죠. 할머니 하는 얘기가 내 몸 하나 이렇게 타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짐을 내려놓을 수 있냐. 너무 잘하는 얘기죠. 여러분 다 맡겨야 됩니다. 내가 져야 될 인생의 짐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홀로 힘겹게 지고 가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 삶의 얼굴에는 짜증뿐, 모든 것들이 불평스러울 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 잘 내는 사람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다 보니 짜증을 내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웃으며 가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이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평강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어리석게도 우리의 짐을 내가 지고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고 짜증내지 말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얼굴에는 웃음이 있고 삶엔 행복이 있는, 그리고 장래는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난 인생,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그것을 극복하고 건강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죄의 무거운 짐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행복의 길, 평강의 길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사람 가운데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이 있죠. 위대한 성자요 또 전도자였습니다. 간디, 슈바이조와 더불어서 20세기 3대 성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일본 사람이.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일본이 패망하고 미군이 일본을 점령할 때 메가더 장군이 총사령관으로 일본에 들어왔는데 그 메가더 사령관이 최초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 기생 출신, 거기에다가 첩이었습니다. 그는 서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 첩의 자식, 기생의 자식, 놀림과 구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첩의 아들, 기생의 자식,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난 인생, 대표적인 그런 사람 아닙니까? 바로 첩의 아들이라고 한 것 때문에 얼굴에서 웃음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울적한 기분으로 담보통에 서 있는데 구세군 악대가 지나가면서 나팔을 붑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그 말이 이 가가와 도요히코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나 같은
기생의 아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얘기인가? 그 전도대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기생의 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전도대원이 대답합니다. 아, 그렇지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십니다. 그는 이 말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고 결국 그는 주님을 위하여 일생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빈민구에 들어가서 불쌍한 사람들 돌보면서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간디, 슈바이처와 나란히 사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큰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 질병의 짐, 고통의 짐, 죄악의 짐 다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가야 될 심판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홀로 가셨습니다. 바로 그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깨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난 인간들 치유받고 건강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질그릇과 같은 그런 인생이기에 이 생을 살아가면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또 상처났었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들 예수님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치유받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 꼭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 힘써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인생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갖가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76년 전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힘차게 달려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된 삶들, 이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 그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속에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까지도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을 받으셨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이후에 더 하나님께 주신 사명 힘써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베푸신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또 각 가정 속에 베푸신 은혜가 큽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대한 감사 속에 주의 영광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드린 예물들 하나님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 이종현 집사, 김다혜 집사 믿음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되 태의 축복 허락하여 주셔서 온유 귀한 아들 하나님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까지 반년의 세월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이 아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시린으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불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 온유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부모님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하나님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또 기도한 가운데 우리 온유 잘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 다윗과 같은 믿음, 솔로몬 같은 지혜로 이 아이가 자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하여서도 귀한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가문의 큰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큰 영광이 된 아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 온유의 평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에베네셀 도우심의 손길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축복의 박수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울지도 않고 잘했네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 올해 계획 들으셨죠? 당회 때 보셨죠? 이 집은 지금 작년에 태어났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데 올해 태어난 아이는 100만 원씩 출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하나가 태어나면은 100만 원, 두 번째는 300만 원, 세 번째는 500만 원. 이걸 몇 년 동안 했는데 교회 학교가 엄청 부흥됐대요.
심지어는 뭐 13까지 낳은 집도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제 아기를 안 낳는다고 하는 겁니다. 저출산 문제.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인 차원에서 좀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많이 낳으시길 바랍니다. 전 3까지 낳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분리 개척을 하기로 했던 별빛 사랑교회 말씀드린 것처럼 13년 동안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오늘 3시 창립 예배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이 별빛 사랑교회가 출발하게 됩니다. 물론 지난주부터 예배는 드리기 시작했어요. 얘기를 들으니까 지난주에 24명이 예배에 참석했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간 분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계신 분들도 참여하고 벌써 첫 번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창립 예배를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이 별빛사랑교회가 출발하게 되는데, 함께 가셔서 위에서 기도하시면서 축하하실 분들 교회 2시 반까지 오시면 함께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요, 또 계속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바로 주일날이 설날입니다. 당일이기 때문에 예배는 11시에 한 번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들 되게 이제 제사 드리는 그런 가정도 있는데, 우리 제사 대신에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 요람이나 하늘양식 보면은 설명절에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찬송 부르고 기도 어떻게 하라는 것도 나오고 설교문까지 나옵니다. 성경도 나오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니까 가정에서도 꼭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학교에서는 올해 들어서 직접 이렇게 간식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식팀이 조직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간식을 포장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 일에 함께 하실 분들 성김이를 모집합니다. 김기종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기회교연회 있습니다. 장로님들 참석하시고요. 정복자 권사님, 김홍래 권사님, 김흥규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종래 권사님 남편 되신 분이 소천하셔서 오늘 장례를 치르고 계시고요. 이경복 장로님, 유정자 목사님 남편 되시고 이도원 권사님 부친, 최영미 권사님 시아버님 되십니다. 역시 소천하셔서 내일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내일 오전 7시 반 연수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합니다.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3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미로 두려움 없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 아낌없이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영안이 열려져서 예수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